시편 31편 13절로 21절을 본문으로 결산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를 잘 보여준 역전과 반전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서 삶의 매듭을 잘 맺는 신앙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쭉 이어지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매듭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매듭도 있어서 매듭들을 잘 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켜질 수가 있습니다. 나무 가운데 대나무는 곧게 자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디가 있어서 대나무는 마디마다 매듭을 짓듯이 연결되어져서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굽지 않고 곧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매듭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매듭을 짓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2월에 다시 한번 2018년의 결산, 매듭을 한번 짓고 저 앞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극심한 역경과 아픔 속에서 그냥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매듭을 지은 것을 봅니다.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매듭을 지으면서 그가 결산의 고백을 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삶의 매듭을 결산을 잘 짓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항상 다시 반전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고 그냥 주저앉은 것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매듭을 짓고 다시 믿음으로, 반전의 믿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을 정리정돈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산의 고백을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2018년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의 매듭, 결산의 고백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러하여도의 결산 고백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탄식도 했고 절망도 했고 원망도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매듭의 마지막을 뭐라고 매듭을 지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하여도라고 고백하며 매듭을 지은 것을 봅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결산의 매듭으로 고백한 것은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느껴지고 아픔이 나를 누르고 문제가 찾아올 때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도 다윗의 이 고백을 배워서 그러하여도라는 결산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일으키고 반전의 믿음으로, 역전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매듭짓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매듭을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전화위복을 주시고 합력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역경을 불행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팔자가 사납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보통 그런 매듭들을 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역경을 행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연단으로, 다음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디딤돌로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고 매듭을 짓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매듭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탄식하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가졌던 다윗은 오늘 14절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결산 고백을 2018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결산 고백으로 삼읍시다. 따라 고백합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2018년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안 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지금 쌓여진 것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매듭을 지을 때 그러하여도,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다른 것은 다 잘못되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결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역전과 반전의 신앙 고백, 매듭을 짓는 고백 가운데 죽음 앞에서 매듭의 고백을 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이어서 이제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끝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죽는구나. 내가 왜 금신상에 절할 걸 왜 이랬나.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장이고라 생각할 텐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매듭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매듭을 짓습니까?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결단이요 멋있는 결산의 고백입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도 합니다. 탄식도 합니다. 원망도 내뱉고 불평도 하게 됩니다. 2018년을 정리정돈하면서 어렵다는 말도 할 수 있고 또 절망도 하고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결산의 고백을 배우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매듭지십시오.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께 의지하고 말한다는 결산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역전의 신앙 고백이 힘이 있는 것은 그의 고백이 자기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만 내 입술만 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따라합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어떤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 의지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탁 맡기는 고백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질그릇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못한다는 말뿐이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렇지만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합니다. 내 힘에 의지한 게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돈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조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의 도움입니까?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은 1년 동안 많이 했죠.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마지막 결산 주를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나는 주께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나를 외면하고 모르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말할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합시다. 내 편의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 내 편에서 나를 붙들어 내 하자라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해주셔도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를 버리셔도 나는 하나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논밭에 곡식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사실은 분명한데 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바울이 죽음의 자리에 간 것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다 모든 것이 바닷속에 다 던져지고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의 고백, 바울이 사람들한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들어서서 말씀해 주셨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네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 광풍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뭐 미친 소리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야, 네가 섬긴다고? 너 지금 끝장인데, 마지막인데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광풍 속에서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주께 의지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결산의 고백이 뭡니까?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돈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어젯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대한민국 앞날이 막 잿빛으로 보이고 곧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당한테 넘어갈 것처럼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부정적인 영상을 왜 보냈냐 하다가 기도하고 내가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많은 염려가 있지만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합니다. 주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나는 생각합니다. 주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의 결산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 절망, 그리고 깨어진 그릇처럼 박살난 환경을 놓고 그가 마지막 결산적인 고백이 15절에 나오죠. 지금 내가 원수 앞에 둘러싸여서 마지막이지만 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다 탁 맡기는 고백이죠. 사탄이 아무리 나를 까부르고 흔들고 원수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난리를 쳐도 내 앞날이 저들의 손에 있지 않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내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2018년의 결산의 고백으로 삼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 개역 개정판의 해석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 손에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개역 성경의 해석입니다. 뭐 개역 성경이든 개정판 해석이든 같은 의미입니다. 내 시대가, 그 말은 나의 모든 것,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어떤 결과가 왔어도 그것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이 결산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고 맡겼기 때문에 16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내 앞날의 몸을 책임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에게 구걸하지 맙시다. 돈에 매달리지 맙시다. 어리석은 수단 방법에 의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인자하심에 호소합시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해도,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이 망하는 것도, 여러분이 파산하는 경우에 하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형통도, 여러분 앞날의 열매도, 여러분 앞날의 성공도, 반대로 여러분 앞날의 모든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다윗이 하나님 주권에 맡기면서 뭘 맡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17절 18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원수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억울한 것도, 분한 것도, 답답한 것도 맡기십시오.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을 남김없이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버리십시오. 신앙의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결사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위탁하고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결산의 고백으로 저 앞에 고백하며 이 한 해를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고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넷째로,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의 결산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현실의 고통이나 문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매듭을 지을 때마다 현실만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내다보는 소망의 눈을 가졌습니다. 선견의 안목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선견의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와 똑같이 눈앞의 것만 본다면 믿음의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만 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나를 위해서 주님 베푸실 그 사랑의 은혜를 미리 내다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앞에 예비하신 것이 있겠지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는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도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해결된 것이 없어요.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러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 앞이 막막하고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한쪽에서는 김정은이가 위인이랍니다. 위인 온다고 난리고 김정은이를 환영하는 단체가 7개나 나타났습니다. 찬양단체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온다고 난리를 치고 길거리에서 지랄 발광을 해도 경찰이 꿈쩍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아무리 난리를 치고 역사를 일으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생각합시다. 사방이 다 막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방이 다 막히면 볼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방이 다 막히면 볼 데가 있습니다. 위를 보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위를 봐도 위에 뭐가 안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 보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할렐루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20절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결산하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주의 은밀한 곳, 비밀한 장막. 여러분 삶 속에 은밀한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밀한 장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골방, 뒷구방에 가면 금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건 없어도 우리는 천국의 비밀한 장막이 있습니다. 주님 손안에 우리의 금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가운데 집에다가 금고를 둔 사람도 있겠죠. 저도 제 방에 가면 제 사무실의 제일 끝방에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는 교회의 비밀한 것을 넣어놓는 금고예요. 이야, 목사님 그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털리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그 금고를 지키기 위해서 캡스라는 그 경비에다가 부탁을 해갖고 캡스가 24시간을 경비를 하고 제 방에 들어오는 문에다가 CCTV로 다 누가 들어가나 비춰놓고, 그 다음에 제 방에 문이 몇 개입니까? 전면에 번호표 문, 그 다음에 중간 문, 그 다음에 그 다음 방은 문이 몇 개인지 몰라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금고를 열려면 금고에다가 캡스에서 딱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 장치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모르고 함부로 누르면 캡스로 금방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금방 쫓아옵니다. 이런 비밀한 금고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집에 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천군 천사가 쫓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 비밀한 장막에 감춰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쌓아두신 은혜와 비밀한 장막과 비밀한 금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하여 신앙인의 결산 고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이 가르치는 결산 고백은 첫째,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 주를 의지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견고한성에서 보이셨음이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결산 고백으로 2018년의 매듭을 지혜롭게 메고 승리의 결산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 결산의 고백의 열매로 사랑의 프로포즈에 많은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